요즘에 그 몇몇 청년들, 사실 몇몇이 아니라 계속 요즘에 청년들 신방하고 있죠. 이번 주에 제가 한 3-4명 정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유를 생각하거나 명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진지하지 않거나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보통 삶을 대충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취를 이루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끝까지 할 이유, 버텨야 할 이유,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2가지 이유인데, 타인 혹은 외부의 어떤 것이 만들어낸 이유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삶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생각보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이유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좋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것에는 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말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제 아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가끔 이제 놀라운 통찰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주니까 자기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 말 들으라는 얘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좀 삶에 대한 철학이 없거나 삶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약간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지금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행복하고, 지금 내가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불행해지는 것.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지요. 어떤 상황 안에서 방향을, 가치를,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없이 그냥 외부의 자극에 대응적으로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유가 없고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삶입니다. 그것이 악한 이유는요, 사실 뭐 하나님과 방향이 떠나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계속 유지시켜줄 힘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할 힘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선한 방향이 주어져 있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직업과 진로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열려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칙과 방침은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방향성은 사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방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보고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을 지난주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의 삶이 원래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고 어떤 상태에서 신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 인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 혹은 실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거 훨씬 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단순히 병든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을 닮은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삶의 주인이 되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살아가려는 죄성이 인간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죠? 죄는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삐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 물건 하나 슬쩍하거나 다른 사람 뒷담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단순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죄가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기는 교만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불신과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더 크게 여기는 모든 인간의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제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삶의 구체적인 모양을 보면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의 안 듣죠. 그렇죠? 딴 사람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요, 분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의 상태를요, 사도 바울은 방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는요, 겉으로 아무리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상태는요,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선택 때문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더 강화됩니다. 바울은요, 인간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세상 풍조는 뭘까요? 이것은요, 시대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고방식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요,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항상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달랐어요. 인간은 늘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언제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시대에는 명예가 중요했고 어떤 시대에는 권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분입니다. 핏줄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돈, 성공, 자기 실현, 이런 게 절대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가 뭐 자기 자랑의 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고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생산풍조가 된 시대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이건 달랐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매체에다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막 올리는 것들이 나중에 유행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그딴 걸 왜 하냐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후에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세상 풍조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른 언어로 그 당시의 풍조가 유행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너 괜찮아? 라는 얘기가요 세상의 풍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세상 풍조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네 맘대로 살아. 너는 사탄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말하는 그 본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자기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연합되어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대정신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시대마다 다른 형태의 우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의해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복돋으면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여겨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떤 역동에 의해서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화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처럼 말이죠. 너무 시니컬했나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100년 전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년 후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를 보면 똑같이 말할 겁니다. 왜 저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인정받는 거에 목숨을 걸었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과 성공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을까?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시대도 바뀌고요. 계속해서 세상의 유행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늘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그와 같은 세상 풍조가 우리의 악을 복돋우고 그 풍조 뒤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함께 도사리고 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그 남탓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책임이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서 같은 말이 중복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욕심은요 무엇을 바라고 충동적인 죄에 이끌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욕심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원하는 게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이제 차장팀이랑 이게 얘기하다 지난주였나요? 그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는 쾌락,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진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합니다.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성에 탐닉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유유자적 가만히 엎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선천적인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돈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느낌이 좋아서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원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육체의 욕심의 종류는 다릅니다. 심지어 착한 욕심조차도요,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욕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너무 다양하고 각각의 욕망들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경쟁과 갈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봤는데, 마케팅의 기술을 봤는데, 이게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하면은 물건이 잘 팔리냐면, 물건이 5개가 있습니다 라고 물건을 팔면은 절대 안 팔린대요. 5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마트에 갔습니다. 아내랑 저랑, 이마트 얘기하면 안 되나? 이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파가 있는 거예요. 실파가 있는데 파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파 저거 너무 맛있겠다, 우리 저거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실컷 보더니 파 2개를 집어서 가시는 겁니다. 그 파가 없어졌어요. 그분은 살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2개 남았네 사자 이렇게 했는데 갔더니 없어졌어요. 물론 그분이 그걸 사려고 하셨겠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더 갖고 싶어요. 욕망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하게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경쟁해서 간신히 얻었으면 그걸로 만족이라도 해야 되는데 욕망이 절대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얻으면 끝날 것 같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여요. 그렇죠? 어떤 데 취업을 딱 성공하면 진짜 더없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딱 취업하고 나면 거기보다 연봉이 좋다는 옆에가 보이는 거죠. 삼성전자에 입사했는데 하이닉스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때 하이닉스 갈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이닉스 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하이닉스 가도 물론 요즘에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더 좋아지고 더 유망한 회사를 보면 부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어냅니다.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얻어내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세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사탄의 속임 아래 있었고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인간이 마주한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인간의 비참함을 설명하는 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단어를 꺼내 들고 있지요.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에는 좀 자연스럽게 섞여서 번역되어 있지만 4절의 원문은 매우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나 원어 본문을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로 이 4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소망이나 근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착해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몇몇 친구들은 저 착해요, 괜찮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흠도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몇몇 사람들은 좋을 겁니다. 나는 제법 잘하고, 난 제법 탁월하고, 난 제법 착하고, 난 제법 성격도 좋고, 난 제법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간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인간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함, 돌이킬 수 있는 양심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무너뜨린 후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답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답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죽어있는 인간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은요, 혼자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요,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 길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굳이 죽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뭘 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상태를 바꿀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론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삐지기로는 언제나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징징거리고 애쓰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왜 품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를 품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품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일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복음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이 두 단어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전 하나 던져주는 정도로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연속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남아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단절에서 연합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위치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 옮기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책을 제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설명하면서 계속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께, 함께, 함께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홀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홀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처리됐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됐고, 그분이 높아지셨을 때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궁창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왜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인간의 업적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도, 새 창조의 결과물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인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붙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구조대를 붙잡은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대가 나를 구원해 준 겁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실패와 성취로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성공과 실패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 자신을 정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성도의 삶이 정의되고 규정되는 방식을 다른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고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고 은혜로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목적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목적을 발견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험한 것을 쫓던 자가 참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탄하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럼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상태에 있던 여러분을 그 허망하고 허탄한 자리에서 옮기셔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어진 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믿음으로 여겨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르심을 꽉 붙들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근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 성취와 성공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슬프게도. 아직은 그것의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사실 청년의 시기에 엄청 막 빵빵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요,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때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일들이 뒤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뒤늦게도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존귀한 당신의 형상을 지닌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도 여전히 세상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스크에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성공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충분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살만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가치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믿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함께 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